아멘. 복음 안에서 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게요. 자, 노래는 그만하시고 복음 안에서 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나 왜 이렇게 안 돼요, 목사님? 나 이렇게 잘 부족한 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부족해요, 인간은. 여러분들이 잘 착각하는 건데 여러분이 완벽할 수 없어요. 원래 여러분과 목사님 부족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복음과 구원 누리면 다 우리가 이제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이고 복음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진짜로 누리면 다 돼요.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넣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지어지시기 모든 보화를 감추어 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도 복음에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복음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복음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해보자. 네, 복음 누리는 게 뭐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돈을 잘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모으기도 하고 쓸 수도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죠. 누리는 사람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돈 안 쓴다. 그 사람은 돈 누리는 게 아니에요. 돈에게 잡힌 거지, 맞죠?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예요? 예,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뭔가 좀 헷가닥한 거죠? 헷가닥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요, 지금부터 돈도요, 뭔지 알고 경제도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뭐예요? 돈은요, 뭐냐면, 여러분이, 옛날엔 물물교환이라는 거 있잖아. 물물교환 뭐예요? 여러분이 고기를 사고 싶어. 그러면 옛날에는 쌀을요, 한 포대를 들고 가고, 고기 하면서 가다가, 뭐, 이 사람한테 이제 쌀을 한 포대 주고 고기를 받아와야 돼요. 얼마나 가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쌀은 얼마, 고기는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바꾸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돈인데, 그러니까 돈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유목사님 이제 토큰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제 그 한마디로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다는 거는 그 시스템의 한 도구가 많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돈이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하면 들어오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뭐가 필요하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을 통해 돈이 돌아요. 전문성 없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호떡을 하나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 사람 전국에서 온다. 부산에 가보면요 씨앗 호떡이라고 있어. 시장에 가면. 예. 그러면 거기 연돈 뭐 우리 주은이가 얘기했는데 연돈 이런 데요 죽여주기 아주 잘하는데 소문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가스 하나 딱 튀겨갖고 아침부터 줄 서갖고 먹자, 맞죠? 내가 부산에 우리 그 시장에 가갖고 그 씨앗 호떡 먹었거든. 가운데 툭툭 잘라갖고 씨앗을 푹 부어주잖아. 근데 줄 계속 서서 먹어요. 그죠? 하루에 파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대충 봐도 하루에만도 막 한 100만 원 넘게 버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목사님 왜 얘기하면 누린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누린다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고 있지? 복음을 어느 정도로 내 걸로 만들고 있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 얘기하면, 다윗은 좋을 때 나쁠 때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을 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예. 근데 내가 혹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비밀. 우리가 WIO라 그러죠. W with 임마누엘 원리스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하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하죠. 그러면 여러분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막 친구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친구가 갈등이 왔는데, 그 친구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 보통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얘 재수없어, 얘 이상해, 그러죠.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누리면 저 친구가 왜 저러는 줄도 알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죠? 하고 질문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질문 안 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내 생각으로 해야 돼. 쟤 나를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만들어? 쟤 짜증나, 쟤 미워. 저런 친구하고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주지 않아서 오는 결과가 있어요. 어느 날 막 그런 친구,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친구가 자살했대. 그 소식을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는 충격은 굉장히 커요. 진짜? 막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거든요. 예배자고. 근데 여러분이 전혀 얘기 안 해주는데 걔는 시달리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뭐 SOS를 치는 거야.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쟤 왜 나를 괴롭혀? 여러분의 작은 이익 손해에 흔들려요. 제가 나를 좀 힘들게 했다? 엄마 아빠 나를 힘들게 했다? 아니면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복음 못 누리고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삶에서 봐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제가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죄에 잡혀있구나. 죄에 묶여있구나. 눌려있구나. 시달리고 있구나. 영적 문제구나 저거. 여러분 괴롭히는 친구들이요, 영적 문제에 있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게 여러분 영적 문제예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런 사람들 보고 막 계속 욕하고 미워한다.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아멘도 좀 하고, 지금부터 아멘 하고, 그래 아멘도 좀 하고. 그 메시지 잘 적어요. 우리 제가 어저께 3학년 애들 얘기했잖아. 우리 3학년 펜을 꺼내고 노트를 꺼내고 적으라니까. 이 앞에 둘 맨날 앉아갖고 안 적어. 적으라고 얘가 어저께 얘기해줬으면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들었으면은 이걸 적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지. 안 적는 게 습관이 됐어. 내가 잘 들으라고 내가 적지 말라 그런 거지. 적을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왜 안 적었는지 알거든. 너무 적기만 하고 또 메시지를 제대로 안 들으니까 내가 이제 좀 적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좀 들으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잘 듣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건 적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이 지금부터요 메시지를 그냥 딱 들을 때요 그냥 적지만 말고 다 적으려고 하지 마. 목사님은 어차피 원고는 여기다 줘요. 그러니까 여기다 안 적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 있는 친구는 요거 딱 펴놓고, 여기 펴놓고 여기서 칠판에 적을 때 목사님이 여기다 안 적는 걸 적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3원을 노트에다가 여러분 필요한 것만 딱 옮겨 적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메시지 노트를 여러분 평생 보고 살지 않아요.
그때그때 여러분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꼭 잡으세요. 자,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이 외워갖고 되냐?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항상 갖고 있어야지 누릴 수 있지. 목사님이 그래서 이번에 막 정식기도 서밋타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서밋타임 갖고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갖춘다 이게 뭐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항상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누림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사실 복음 누림을 방해하는 게 뭐냐? 여기 목사님은 3가지 넣어놨는데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요걸 가지고 뭐라 그랬죠? 우상이라 그래, 우상. 자, 우상, 이 세상 풍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 풍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문화가 여러분 좋은 거지만 문화가 여러분 자꾸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요.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는데 이 탐심은 뭔지 알아요? 탐심은요 내가 하나님 말고 뭔가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내가 그 이익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내 걸로 취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걸 탐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우상과 문화와 탐심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림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누구냐? 사탄인 것 같죠? 사탄은요 이 나를 이용한 것 뿐이에요. 사탄은 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으면 예수님이 마음에 있든 없든 이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는 약간 여러분이 이 상태를 바꾸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주인자를 바꾸는 친구죠. 근데 여러분이 주인자를 자꾸 나로 딱 두고 있으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주신 복음을 안 누리면 여기로 갑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로 가야지 안 해도 가요. 알겠죠? 이건 항상 중요한 거예요. 복음 여러분 못 누리면 그러니까 끝이라고 보면 돼요. 마귀한테 완전히 시달리고 내 자신한테 시달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고통받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 부분을 본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뭐까지 했어요? 이 애국군 끝까지 쫓아오는 애국군을요 수장시켰어.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는 여러분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워요. 거기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막 너무 힘들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이런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이야. 너무 척박한 곳인데 물도 막 잘 없고 이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맺으세요. 계약.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신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주세요.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이라는 건 뭐 영어로는 시스템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뭐 조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조직은 또 뭐예요?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요 우리 집에 보면은 햄스터가 있어. 햄스터 보면은 쳇바퀴라는 게 있어요. 쳇바퀴는 뭐예요? 운동하는 시스템이야. 그럼 쳇바퀴에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서 뛰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 그래서 제자리에서 뛰는데 뭐예요? 이렇게 돌면서 뛸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운동하는 쳇바퀴 시스템이야. 여러분 러닝머신이 뭐예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가죠.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럼 운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아침 안 먹는 친구도 있겠지만 점심, 저녁 밥 먹죠? 밥 먹는 뭐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럼 밥은 누가 차려줘요? 엄마가 차려주죠? 아니면 학교 가면 누가 줘요? 급식 선생님은 급식 주죠? 이게 시스템이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 왔죠? 찬양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란 건 뭐가 하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뭘 주셨냐면 성막과
그리고 새 절기와 뭐 명절들 이런 걸 주시고 이런 축복들을 주셔서 뭐라는 거예요? 자꾸요 복음 누림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음 누림을 지속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얘기했던 성막, 성전이라는 시스템을 주셨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 이걸 가지고 뭐래요? 정체성이라 그래요. 내가 누구냐? 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걸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구원 백성. 요 정체성을요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만약에 복음을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맞죠? 근데 그리스도를 전혀 몰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도 없어. 구원의 길 그리는 시간도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도 몰라. 영접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자를 내 마음 주인자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 예수님이 날 지키신다는 말씀도 여러분 머릿속에 없어. 마음에 없어. 어떻게 될까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걸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막과 성전과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이건 광야같이 어려운 현장에서 여러분이 딱 어디 갔는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한 세 절기가 사실은요 우리가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성막 성전에서 누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요 세 가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항상 너희 모든 남자들이라는데 모든 남자들만 왔어요? 여자들도 왔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일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요 세 가지 절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럼 세 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이 뭐예요? 원래 무교절하고 같이 지켰는데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같은 건데 사실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고 그리고 쓴나물하고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유월절 절기 뭐냐? 한마디로 피에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목사님 말했어요. 문 인방 설주에다가 기둥에다가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에게 사탄에게 잡혀있는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묶여있고 지옥 백성이 되어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십자가의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뭐 하는 거예요? 구기를 그린다든지 주인 고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언약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유월절 피 바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다 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피 바르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요? 그럼 피 바른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친구랑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뭐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도 저 친구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예수님 필요해요. 왜요? 지금 이 시간 마귀가 공격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저주장을 이미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요 이 수장절 먼저 설명할게요. 수장절은 뭐예요? 창고에 걷어들여서 이제 보관하는 건데 이것은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요 구원받아서 이미 예수님이 끝냈어요. 이미 천국 배경이 우리에 와 있고 우린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서 오늘 살아가잖아요. 그 광야에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은 뭐예요? 맥추절이라 그래요. 맥추절은 뭐냐면
이렇게 보리를 걷어들여서 처음으로 이제 보리를 걷어들여서 그걸 먹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거는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요 축복을 누리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하면서 오순절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했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수장절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수장절 절기에 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 이 정체성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해야 되냐면 항상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로 모든 걸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 만나기 전에 모든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예배부터 해라. 그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뭐부터 했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단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이게 창세기 12장 8절 9절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고 아침에 주님을 고백하고 아침에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시작할 때 시편 1편에 뭐라고 됐어요?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말씀에 여호수아 1장에도 무슨 말씀이 나와요? 중요한 시작,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사이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뭐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지난주에 봤죠?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믿는 거야. 우리 랩런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역사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래서요. 늘 여러분이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뭐라고 했냐면 주었노니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대요. 주었다는 건 완료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하고 주었노니 했어요. 그러면 함께 하시고 주었노니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이에요. 복음 안에서 되어져가는 중인데 그럼 되어져가는 중인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되냐? 그게 7절 8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서밋타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야로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서밋타임. 서밋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서밋 자세예요. 여러분이 서밋 자세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록된 걸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록된 대로 행하라. 행함, 실천. 그냥 실천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목사님이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 질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엄마 아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하나님 내 친구는 왜 저래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 친구를 볼 수 있다. 아, 저 친구 하나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구원의 길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기본이야. 구원의 길로 친구를 봐야 돼. 불신자 상태로 친구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항상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바르게 하자면 그러면요, 이때부터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이때부터 질문을 바르게 해야 미션도 나오는,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친구를 이렇게 기도해야 됐구나. 하나님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내가 저 친구가 일단 근데 싫은 거야. 기도해야 되겠다는 알겠어. 근데 싫어. 그럼 어떤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저 친구가 싫은 게 없어지는 응답부터 받아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가 너무 미운데 아직도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바뀌어요. 기도와 실천이 따라와야 돼. 그러려면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가 어리더라도요,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보니까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잖아요? 질문 진짜 안 해요. 내가 보면은. 질문 진짜 안 해. 좀 어린 친구들 질문하는데, 나이 들수록 질문 안 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뭐 될 대로 되라 이거지. 난 모르겠다 이거지. 그럼 질문을 안 한다는 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굳어지는 거야. 중고등학교만 돼도 여러분이요, 생각이 굳어져요. 그래서요, 하나님도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자, 그래서 포럼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고 얘기 많이 나누세요. 그러니까 메시지 시간에는 질문하면 메시지가 진행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성경학교나 아니면 중요한 때는 목사님 메시지하고 여러분 질문하고 이런 것도 강론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만드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건물을 할 때 공사 중이다 할지라도 공사가 다 끝나면 어때요? 건물이? 예쁘죠? 그러나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흉물 같죠? 보기 안 좋잖아. 막 올라갈 때, 막 땅 팔 때 그럴 때 보기 안 좋잖아. 맞죠? 막 덮어놓잖아요. 그래서 덮어놓고 막 사람들이 땅 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건물이 좀 올라가서 여기 앞에 8단지 지금 건물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푸르지오. 그러면 여기 막 해갖고 하잖아. 공사 중, 인테리어 중. 인테리어 할 때 여러분 보셨어요? 내가 우리 앞동인가 어딘가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딱 보니까 다 뜯어놨어. 다 뜯어놨는데 안에가 완전히 더러워. 완전히 더러운데 공사 다 끝나면 어때요? 완전 깨끗하고 너무 좋죠. 오, 이런단 말이야. 왜 그래요? 공사 중, 인테리어 중일 때는 때로는요, 뭐예요? 막 더러운 거 다 뜯어내야 돼. 막 이상한 거 다 벗겨내야 돼. 그럼 뭐예요? 새로운 거 딱 달아야 돼. 그러니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막 때로는 막 힘들기도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이 갱신되는 데 있어서는요, 막 예전에 있었던 거 틀린 거, 잘못된 각인 뿌리치를 막 뽑아내고,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막 거기다 막 달고 막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가 딱 들어와서 여러분 DNA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 옛날 DNA가 안 바뀐다고 들었거든? 근데 아니래요. DNA가 바뀐대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내하고 남편의 DNA가요 교류를 한대요. 그래갖고요 서로 성격도 그 DNA 그 어떤 모습도 비슷해져 간대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유기물이잖아요. 맞죠? 근데 인간은요, 변해요. 체질도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해야 되는 거면 영적 DNA만 변한 게 육적인 DNA도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너무 막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 당하면요, DNA도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암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체질이요, 너무 막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요, 어떻게 보면 암 다 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이런 DNA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 진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어려웠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DNA를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딱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이 1번이에요. 그러면요, 만약에 육적 DNA가 안 바뀌고 병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왜냐? 영적 DNA가 딱 있으면요, 성령 충만이 있으면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믿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고백할 때 영적 DNA가 바꿔요. 목사님은요, 뭘 느끼냐? 여러분이 믿음 고백과 실천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나에게, 그럼 이 어려움이 왔어.
그럼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공사 중, 되어지는 중, 인테리어 중이잖아. 맞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체질이 아니야. 완전 나 중심에다가 우상 중심에다가 광야 근성에다가 노예 근성 그대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목사님 몇 가지 나눴지만 어저께 얘기했던 한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한나예요. 한나. 한나나 요게벳 같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아요. 원래 한나는요.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혔죠. 자기가 남편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서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어저께 얘기했죠? 한나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고백이 바뀐 거예요. 맞죠? 자세가 바뀐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도 받고 말씀, 예배를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예배를 바르기 시작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돼요? 나 중심의 기도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요. 그대로 애를 키우고 있다가 애가 자라나서 말이 통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이제 보낼 때가 됐다. 실로에 보낼 때가 됐다 하니까 이 아이를 아무런 갈등 없이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주영이 정도 되는 나이였다고 생각하면 돼. 주영이 정도 되는 나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이제 교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성막에 보내서 이제 성막이를 섬기고 떨어져서 사는 거야. 명절 때나 중요할 때 와서 봤겠죠. 보긴 했겠죠. 그러나 이제 뭐예요? 엄마를 떨어뜨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왜냐? 이 아이는 하나님 거. 하나님을 위한 거. 이 하나님을 위한 아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요 그때요 뭘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나중에 사무엘이 그리고 다윗에게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릴 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다 바뀌었어요. 나중에 미스바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고 이새에게 영향을 줬고 이새의 아들인 다윗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을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때요. 딱 나타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뭐래요? 주었다.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건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여호수아와 같이 받았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이 갈렙은요. 사실은요. 여호수아랑 똑같이 훈련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그 한 지파 지도자가 됐거든. 그래도 끝까지 여호수아를 섬겨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40몇 년 동안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 점탕꾼을 보냈는데 그때 점탕꾼 할 때 뭐라고요? 모세가 너희들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해서 가장 어려운 동네인 안악산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인들이 많은 동네예요. 거기를 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45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거길 정복 못하는 거야. 근데 갈렙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안악산지 정복을 아무도 못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안 똑같지. 85세랑 40세랑 같아요?
그죠? 다르죠? 근데 그때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안악산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산지를 정복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또 나중에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안악산지와 그 지역 거민들을 다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돼요. 자,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아니에요. 자, 언약 가진 한 사람. 자, 따라합시다. 내가 그 한 사람이다. 자,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말씀 속에서 질문하면서 내가 꼭 해야 될 거, 한나가요. 내가 꼭 해야 될 거 찾았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요, 진짜 바르게요,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시작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미션 발견할 만큼 여러분이 했다. 이게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깊은 사람이 안 되면요, 응답 많이 못 받아요. 여러분이 나중에요,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깊어지면 돼요. 깊은 사람 되면 돼요. 그걸 전문성, 그 미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면 랩런트 때 나이가 어리지만 이번에 우리 서밋 시간, 서밋 자세, 서밋 글을 했잖아요. 그러면 서밋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간과 자세와 그릇을 갖추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깊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서밋 시간, 자세, 그릇을 갖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되게 하리라, 되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적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이 저 사람이 왜 없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뭐 하면 되지? 그러면 할 일이 보인다니까? 할 일을 못 찾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안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현장이 안 살아나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에게 주시고 일하신 것을 고백하고 전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 누림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뭘 주시냐? 먼저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증거를 안 주는 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뭐 하면서? 말씀 잡고 복음 적용하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 특히 여러분 주인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된 거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주인 된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안 되던 그 작은 일, 큰 일이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해결되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증인 되면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랩런트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죠?